자, 오늘은 현상복은 어디까지죠? 소금과 빛, 그죠? 소금과 빛. 예, 소금과 빛까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음과 경험, 적용을 해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존성이라는 말씀 언급하시면서 36페이지 첫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6페이지 첫 문단의 마지막 그 장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서입니다. 단서.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뭐요? 보존성. 다시 읽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우리 실물 교훈으로 애굽에 있던 요셉 같은 사람,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과 다니엘은 애굽과 바벨론 궁정이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짠 소금인지라 뭐 되지 않았습니까? 부패되지 않았죠. 구원의 가마를 꼭 지키고 있었죠. 간직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드마엘살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고 증거를 받을 만큼 소금이었죠. 그죠? 자, 또 두 번째, 왜 소금이라고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반드시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죠. 반드시 뭐 해야죠? 물질과 섞여야 한다. 섞여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섞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듭니다. 왜 사단이 사도 요한을 반보섬으로 유배 보냈습니까? 그의 가마력이 놔두면 큰일 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특성을 소유한 요한이 사람들과 만나서 짜게 만드니까, 네? 그죠? 섞인단 말이에요. 하나 단서를 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구원의 특성, 거룩한 진리로 옷 입은 거룩한 구원의 특성을 보존한 모습으로 뭐 해야죠? 섞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잔치를 가셨나요? 가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나요? 어울렸죠. 그런데 그 자신은 뭐 되지 않죠? 부패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뭐 합니까? 가마를 끼치죠. 이게 소금이다 뜻입니다. 소금이다. 그죠? 다시 강조하면 먼저 우리가 소금이 돼야 소금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죠. 그래서 소금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의입니다. 의. 그분의 품성이죠.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을 잘 보존하는 사람, 이것이 소금이죠. 또 이 거룩함이 있는 곳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더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섞이죠. 스며들죠. 파급력은 대단하죠. 네?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소금은 두 번째 문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과 성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뭘 가리킨다?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마다 뭘 칩니까? 소금을 푸시라 해서 소금. 그분이 의를 의를요. 의.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었죠. 의인은 잠깐 한번 놔두시고요. 복음 성경을 펴시면 좋겠어요. 시편 92편 주석을 바로 펴십시오. 있나요? 예. 여기 우리 잘 아는 나무가 있죠, 두 개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요. 예,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광야에 있는 종려나무라는 인용된 정언에 마지막 문단 기왕 그리스도인이 번성하고 발전할 바에는 맞습니다. 기왕 찾았습니까? 거기서 다 읽을 수가 쭉 넘어가시면 가운데쯤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마치 에녹과도 같이 비록 타락한 가마로 툴리어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법을 굳게 붙든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오염을 방지한다. 뭐죠? 소금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이가 있으면 주변이 조용해지고요. 흠담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소리치고 싶어도 부드러워지고요. 오염을 방지한다. 소금이죠. 종려나무요.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 좀 더 읽어볼까요? 바벨론 궁정에 있던 다니엘처럼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꿋꿋이 서 있다. 그죠? 우리 바울처럼요. 너가 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도다. 그죠? 벨릭스가 그 심판장이에요. 그죠?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나 저 사람은 살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그럽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친절하고. 신을 누룩 같다는 말씀 보시면요. 아무리 비난해도, 사려 깊고, 낙심하지 않고, 소금이죠, 소금. 다시 우리 본문 돌아옵니다. 소금은 의를 상징한다. 의. 그죠? 정리합니다.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뭡니까? 구원의 특성을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보존성. 두 번째, 보존만 하면 안 되겠죠. 또 뭡니까? 섞여서 짠맛으로. 그죠? 그래서 그처럼 구원의 가마력이 구원의 가마력. 그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면 짠맛이란 말이 의미해요. 짠맛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의다. 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분의 의가 바로 짠맛이다. 이제 의가 깊을수록 의가 높고 깊고 넓을수록 더 짜겠죠. 그래서 잠언 4장 18절 아시죠?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로마서 1장 17절 암송할 수 있으신 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하는 바 오직 나의 의인은 하면 점점 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깊어지죠.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더 짤수록 조금만 넣어도 어떻습니까? 파괴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계시를 공부하겠지만요. 사도 요한 가만두면 큰일 나겠어요. 너무너무 짜요. 맛이 짜요. 그를 광야에 밤모섬에 보내버렸는데요. 너무 짠 게 바뀝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밤모섬에 종신유배지에서 계신다를 얻고 안식일 개종을 시켰습니다. 이게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그 의미다, 의. 예정을 들어드렸습니다. 짠맛. 정말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속죄가 뭐라 그랬죠, 속죄가? 진짜 짜릿짠. 예수의 의가 영원히 내 품성으로 고정되는 게 속죄예요. 그죠? 진짜 짜서요. 변질이 안 돼요, 변질이. 이게 성경의 완전이에요, 완전.
이해되셨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된 것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소금 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맛을 세상에 밟히죠. 밟히버리죠. 오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죠. 소금입니까? 아니거든요. 보실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커녕 교회가 점점 표준이 낮아지거든요. 소금이 안 됐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맛 잃은 소금이 길바닥에 있는 것을 계시록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맛이 없는 소금은 쓸 데가 있습니까? 길바닥에 버리죠. 밟히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네요. 말씀을 듣는 동안 맛을 잃은 쓸데없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버림을 당한 흰 소금이 길바닥에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예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맛을 잃은 소금이 길바닥에 버려진 것을 보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설교하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안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을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차금지 뜨겁든지. 미리 좀 건너뛰어서 말합니다. 빛이 뭐죠? 빛. 빛은 다른 말로 뭐죠? 소금이요. 그 의요, 의. 의가 빛이 나가는 거요. 가마력이죠. 돌아와서 마저 읽고 하겠습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소금을 또 맛을 잃은 말씀을 하시면서 고전 13장을 인용하고 있네요.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랑이 없는 것은 맛 잃은 소금과 같다. 고전 13장 1절 3절. 예를 들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깨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팔아 구제할지라도 남을 위해 대신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짠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사랑을 또 소금으로 표현하네. 그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 문장. 아주 멋진 말씀이죠. 네, 사랑은 마지막 문단 시작.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짜다 섞인다, 파급 효과가 있죠. 그 다음요,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은 오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분들이 너희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금 자체의 능력이죠. 그 다음요, 사랑은 분성을 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다른 말로 짠맛이죠. 짠맛. 파급력이 있죠. 섞이죠. 개조시키고 억제하고 저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요, 애정을 농사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뭐다? 소금이다. 짠맛이다. 그 다음요,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네, 양념을 맛을 잘해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그죠? 잘 조화된다. 잘 조화된다. 그 다음요,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고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으면,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담아주라. 예,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맛이다? 짠맛이다. 짠맛이다. 그래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하면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은요,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이게 소금이요, 소금. 너희는 빛이라. 빛은 뭡니까? 빛. 너희는 세상의 빛.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뭐라? 빛이라. 빛이 뭐죠? 빛. 산상문 18페이지 이미 보았는데, 빛은 사랑, 빛은 의, 빛은 거룩함, 소금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조금 한번 봅시다. 야,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빛이 없는 곳에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죠? 빛이 없으면 이 색깔 보이나요? 이것도 안 보여요. 예, 참, 빛 쭉 말씀하셨죠. 그죠? 빛이, 아침에 빛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예, 빛. 여기 40페이지를 보세요, 40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근데 빛의 근원이 어디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참빛. 빛의 위조품이 참 많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빛이 뭘 의미할까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소망 1장 기억나십니까? 오해되어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고고 4장에 보시면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빛이 있었죠. 아버지의 품성을 아는 빛이었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유일한 빛이시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뭐라고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 생명이 빛이구나. 아, 영원한 생명이 저번에 있구나. 그 어떻게 얻죠? 다 진리죠, 진리. 빛이죠. 계속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요. 소금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소금? 그분의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금이죠. 빛은 뭐죠? 다시 읽습니다. 빛은 제자들이 빛을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네, 그래야 빛이죠, 빛. 그럼 빛은 뭡니까?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다듬어. 나눠주는 것이 뭐요? 빛이요. 이게 어디 많이 나오는 용어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영원 가운데 가운데 있는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사랑과 소금은 동의어입니까? 네, 또 동의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랑이 그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애굽 전체를 누구 한 사람으로 전도해버려요? 요셉. 예, 모세도 마찬가지. 요셉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세춤으면 끝나요. 대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님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대요. 성령의 그릇이 될 사람. 완전히 굴복된 사람만 필요하대요. 그들만 준비되어지면 증거는 금방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인간 자체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적이도 없다. 넘어가십시오.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받습니까? 어떻게 빛을 받습니까? 우리 여기에 영 8장에 대한 주석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열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패시켜버리는데. 자, 넘어오십시오. 41페이지 말씀 보시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냥 뭐하라?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이 말씀 이해하셨죠? 네. 비추게 하라. 왜요? 빛은 감출 수가 없죠. 빛은 감출 수가 없죠. 41페이지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속에 뭐가 있죠? 빛이 있죠. 빛이 있죠.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누굴 예를 듭니까? 요셉은, 다니엘은, 세 친구는. 중간에 보시면요.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비추는 빛으로 시험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10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가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혔죠. 신랑이 오시는 길을 뭐 했습니까? 밝혀주었죠. 이게 밤청소기 운동이죠. 그런 말씀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말씀의 제일 마지막 문장만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은 짧습니다. 꾸준히 참아낸 시련. 시작.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치며 온유, 친절, 자비, 능을 나타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생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이 나타낸 것이다. 들으셔.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품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정돼요.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이뻐지죠? 더 품성이 아름다워지죠? 이게 뭐예요? 빛이요. 빛. 소금과 빛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소금과 빛의 의미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생명인 품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거룩함을 입는 중생의 경험과 예수를 영접하는 참된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주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숨길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